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소리랑 잘 나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방송.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곳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확진자가 뭐 1000여 명이 나오는 이때에 성경 말씀을 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벗어도 거리낌이 없는데 4차 백신도 맞고 오늘도 검사하고 음성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외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혹시 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그냥 벗을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예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 후서가 있는 걸 모르고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 앞에 쓴 편지인가 보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전상서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앞으로 쓴 편지구나. 후서가 있네. 그럼 뒤에다가 썼냐? 디도서는 그냥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디도와 디모데는 참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는데 디모데와 디도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 이름 아시죠? 외할머니 이름도 알죠?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로이스냐 유니게냐 왜 헷갈리거든요. 그 외할머니는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이스요. 엄마 젖을 먹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유니게요. 그래서 할머니는 노인이니까 로이스, 엄마는 젖을 먹여 키웠으니까 유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 삼았지만 100% 순전한 이방인 출신 제자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또 외할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반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반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디도는 완전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이 전도를 통해 얻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전적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겁니다. 이 디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전을 읽을 때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많이 묻어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 디도는 이미 바울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건데 고린도후서 8장 거기다가는 뭐 하나 끼워놓으세요. 좀 이따 또 봐야 되니까. 8장 23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런 칭찬을 누구에게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디도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바울도 아주 디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참. 그런데 이 디도에 대한 철저한 바울의 신뢰를 통해 디도에게 맡긴 사역지가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디도를 어디에 보내야 되겠어요? 청와대로 보내야 되겠죠. 역량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보내야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디도를 보낸 것은 의외로 그레데라는 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레데. 여러분,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 그리고 헬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레데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레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느냐? 도둑놈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 소굴.
헬라어의 크레티조라는 말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그레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동네가 광주, 빛고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레데는 크레티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소굴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곳. 오늘 1장에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막말 안 하는 분인데 바울이 그레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는데, 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안 그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절 말씀 받아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증언이 참되다 그래 보니, 야,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거짓말쟁이들, 이 속이는 사기꾼들, 자기 배만 알고 악하기가 그지없고, 나 다 그렇게 들었는데, 야, 아니더라. 야, 참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참 착하고 순하고 정직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딱 맞냐? 그 말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도 계속해서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어디에? 그레데.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뭐를 무너뜨려?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그레데에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레데는 목회지로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목사님들 그리 가라고 하면 나 다 그 동네는 안 가고 싶은데, 아마 그런 목회지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정말 동역자로 신뢰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칭찬한 이 디도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레데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험 들려면 이런 거에 시험 들어요. 야, 진짜 이 피는 못 속이는구만. 디모데는 그래도 엄마가 유대인이라 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디모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번화한 도시 에베소로 보내더니, 야, 나는 칭찬 그렇게 하더니 세상에 나는 도둑놈 소굴로 보내? 야, 바울 선생님 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야, 그렇구나. 동거동락 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실에는 다 아는 사람 넣어버리고, 야, 우리들은 다 찬밥이구나. 지금 막 그렇게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시험 들려면 그런 걸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디도를 그리 보냈을까요?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 그곳에 디도를 보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맡길 때 왜 맡겼을까요? 시험 들려면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나 시험 드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왜 그런 것을 맡기시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인 것이죠.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1절이에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함으로 나에게 명하여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편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서 그 무지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좋은 말 듣기는커녕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저놈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물도 안 먹을란다 하는 원수들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험 들려면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주라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험 들려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험 들어요. 아, 이런 것을 나한테 시키네. 이런 데를 나를 보내네. 이런 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귀한 영생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신뢰하는 디도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낸 것이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디도를 통일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보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위해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도가 나의 좋은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디도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뒤에서부터 볼까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 디도는 성도의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레데 섬에는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좋은 모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착하고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그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모델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그레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랬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비방하는 일이 없고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면 지나 잘하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을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법과 원칙대로 합시다. 그러면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법과 원칙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근데 디도가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세우게 하려면 디도에게 그런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사람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뭐냐? 디도가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범되도록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인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시고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을 세우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통해 야, 성도들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되는, 여러분 이미 디도는 증인되었었어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어요? 자 고린도 뒤에 갈라디아 있죠? 자 2장 1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자 바울이 사역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예루살렘 공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는 왜 열렸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켜. 먹는 것도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것도 잘 안 지키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긴 했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 성도들이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주로 전도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할례 안 받아도 율법 그거 문장 그거 율법에서 하라 먹으라 마라 이거 그런 거 없어도 철저하게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가 여기 있다.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성도의 모범, 각 성에 세울 장로들의 모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의 모범, 그 모범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다. 봐라, 이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증거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봐라. 그게 디도인 거죠. 오늘 우리 창문무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봐라, 이 시대에도 이런 모범이 있다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때 하나 내 남편이며 방탕하지 아니한 티도를 보내야죠.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티도를 그들 앞에 보내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줄 모델이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모범되는 모델 디도를 보냈고 또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하려면 이전에 했던 사람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앞에 했던 사람하고 마음이 다르면 앞에 했던 사람들의 일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 다 치워버려. 다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다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앞에 사람의 일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일을 다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심었으면 그것을 잘 정리할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물을 줄 수 있어야 돼. 네가 심었지 뭐 내가 심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일을 잘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감당하려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아름답게 완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빌립보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기둥이 하트 모양이에요. 기둥을 하트 모양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어요.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하트 모양의 주춧돌에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바울이 동일하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이 마치 주님께서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남은 일을 이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하고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빌립보 교회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레데 남겨진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겠어요? 바울과 마음이 동일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마음, 하나님 나라 일, 주님 나라 일은 누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감당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님과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해라. 어떤 사람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고요? 바울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바울이 심었다면 바울의 마음으로 아끼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고린도 후서 8장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아까 표에 놓으셨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후서 7장 나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따끔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따끔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생각해도 너무 내가 세게 말했나 보다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어요. 바울 선생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잘하겠어요?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야 그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 그러나 너무 강하게 책망한 그 편지를 보내고 그가 염려될 때 바울의 동일한 마음을 품은 디도를 그곳에 보냈다는 거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디도였어요. 근데 디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디도를 소개하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 저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셔? 라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실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시킨 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탁받은 것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이, 이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 디도, 너가 좀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 주겠니?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오히려 더 간절한 거예요. 바울보다 더 자원하여 나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디도 선생님이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으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여러분, 왜 디도를 그곳에 보냈을까? 이 성경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 권면 받을 때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디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울 만한 사람, 모범으로 세울 만한 사람, 어려운 일 부탁할 만한 사람이 디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자라. 하나님 마음에 간절함으로 차원함이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내가 부탁하면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차원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찾을 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바울이 그곳에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 이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의 증인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 일에 자원하고 넘치도록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와 같은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곳에 누구를 보낼까? 디도, 그가 생각나요. 바울이 그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할 때 하나님, 우리 상무부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기억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